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이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드린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형통과 평안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부터 내적으로 20여 년 가까이 통치하고 많은 그런 내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또 그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이방 국가들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이러한 형통과 평안 가운데 그 다윗의 왕위도 안정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안정 가운데서 다윗은 과거에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가족을 끝까지 지켜주기로 했던 그 맹세를 기억하고 이제는 그 사울의 자손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부르게 되지요. 그리고 시바를 통하여서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살아있는 것을 알고 또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게 되지요.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다윗이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두 가지를 약속해 주고 있지요. 첫 번째는 사울의 밭을 되돌려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식사 때마다 다윗의 상에서 같이 먹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 왕이 세워지면 그 이전의 왕은 물론이고 또 그 왕과 함께 있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은 사실 다 죽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아마도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올 때에는 어느 정도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각오하고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왔는데 이 다윗은 오히려 자신을 죽이기보다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베푸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비보셋이 놀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8절에 무비보셋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죽은 개로 비유하고 있지요. 그래서 죽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체를 의미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죽은 사람의 그 시체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닿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자로 여겨지게 되었지요. 죽었다라는 것이, 그 죽은 시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얼마나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낮출 때에, 또 상대방을 낮추고 낮출 때에 이 개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죽은 개라고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를 얼마나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그것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을 다윗은 그 약속대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명령하고 있지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무비보셋의 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던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재산이 굉장히 많았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문이 몰락함으로 인하여서 이 무비보셋이 그 재산들을 그대로 물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이 15명이나 되고 또 그의 종이 20명이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보아도 원래 무비보셋이 받아야 했던 그 재산, 물려받아야 했던 그 재산이 결코 적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다시 섬기도록 명령함으로 인하여서 원래 받았어야 했던 그 재산을 다시 무비보셋이 회복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두 번째 약속했던 예루살렘에 거하며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것 또한 그 약속대로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 왕족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이제는 몰락한 가문에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왕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왕족으로서의 그의 위상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베푸는 호의를 다윗은 특별히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은총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높은 사람이 자신보다 낮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성경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지요. 특별히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더욱더 그 의미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은총을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3번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은총을 받은 무비보셋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그의 이름마저 수치스러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몰락한 왕족으로 또 조상의 그 받아야 되었던 그 재산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또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같이 거하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남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도움을 받아서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몸이 불편한 자였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사울의 가문이 몰락해가는 가운데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숨어서 지내다가 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어지지요. 그의 유모가 이 무이보셋을 데리고 나올 때에 그 실수로 인하여서 이 두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이보셋이 살아온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불행한 그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불행한 가운데 있던 무이보셋이 다윗의 은총을 받게 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은총을 받는 이 무이보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 부패한 가운데 또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이보셋의 이름처럼 죄로 인하여서 수치스러운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다리를 절었던 무이보셋처럼 우리는 영적인 불구 상태에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무이보셋은 몰락한 왕족으로 그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 자였지요.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생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 그러한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무 조건 없이 이 무이보셋에게 베푼 은총을 통하여서 죽은 개와 같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죄악 가운데 수치스러운 자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는 귀한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다윗이 베푼 은총을 통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